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흐르는 세월에 무엇을 심으랴라는 제하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이란 책에 기록하기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면은 금년 새해에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패배를 거두느냐 한 해가 될 것인가 여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세월은 결실을 안겨다 줍니다. 흐르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평생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요 얼마든지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서 거울을 삼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에는 그래도 소강상태가 있고 휴전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는 성도들은 일평생에는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과 휴식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때는 회개할 때요 받은 은혜대로 재충전하여 곧 싸움에 임한 때일 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해를 보내는 것은 중간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결산을 마치면 손실된 것들을 재정비한 말씀에 전신갑주를 다시 입고 허락하신 한 해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출정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날이 한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의 패전은 파멸일 뿐입니다. 거기에 물질적인 풍요도 영적인 승리도 없습니다. 승리한 자의 노예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년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때도 패전할 때가 있겠지만 한평생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비결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성취하기에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싸워야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싸울 때 백전백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평생을 물론 금년 한 해도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써 흐르는 세월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를 새해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새롭게 심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발차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심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부성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영을 새롭게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을 찾아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대속하신 예수님 믿음으로써 옛사람의 생활과 죄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계획과 천선한 사람이 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선악과의 범죄로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은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게 됩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고 얼굴에도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 날 수술 끝에 생명을 구했으나 그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일그러진 모습을 볼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성형외과 의사가 찾아와 그의 얼굴을 수술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 병사는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의사는 부상당하기 전에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신중히 생각한 병사는 의사 선생님, 수술을 할 바에 옛날 제 모습의 얼굴이 아닌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얼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 벽에 걸려있는 저 얼굴 말입니다. 병사가 가리키는 벽에는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의사는 성화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성형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고생스러운 수술 끝에 회복에 대해 병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얼굴이 거울 속에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성화 속에 예수님과 얼굴이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고 말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토록 닮았으니 이제 제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과 같이 남을 위하여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감격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 전체를 통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죄악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흉악한 옛모습을 예화 속의 병사됨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결단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된 성전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주님과 인격적인 결합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비로운 연합체가 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를 정각하게 하여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원죄를 유전 정가받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 칭함을 받은 성도의 영혼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교회를 이루고 마침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본문 11절에서는 이를 반증으로 하듯이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응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살리신 이의 영이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지칭합니다. 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장차 그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그가 살던 일을 하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증거인 동시에 장래에 있을 구원의 최종적 보증을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리를 위한 새해 결단은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철저한 회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삶의 영혼을 새롭게 해나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반드시 성리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받은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밝혀놓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발하지 않는 가정과 교회는 아무리 부하고 교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도 이미 그곳은 버려진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하는 곳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곳이요 그것이 곧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자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구약의 성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성도의 심령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각 성도는 하나님이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4절 4장 1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요. 출애굽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장소의 성령이 그들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하시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양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한문 하나님이신 성전을 소유하면 그것은 곧 성부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신비한 연합체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나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편갈라서 분쟁하는 것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다 파괴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을 내렸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민수기 19장 20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규제 기록이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성전을 꿀도로 만드는 행위요, 술을 마시는 것은 성전을 환락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요, 정욕과 간음하는 것은 거룩과 성결한 성전을 스스로 추악고 음란한 음행의 장소로 더럽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각계에 있는 성령께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온갖 죄악과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교회를 나누는 분쟁, 성도는 교회를 나누는 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요, 심판을 면치 못할 이러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6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리를 위한 새 결단은 육신적인 울진적인 세상에 들어온 것들을 추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흐르는 세월에 심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심수상설을 할 때 성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시는 도움을 받는 그런 축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경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겐 하늘의 보장을 찾아가는 나간의 장소요 인생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인생의 삶이 안정된 삶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단호히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표대를 세우고 살면서 본향에 이르기 위한 믿음을 잘 준비해 살아나가는 삶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삶 곧 전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기를 갖추자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은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원론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나가내어 행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성도의 시민권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직후부터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밝혀있고 이 땅은 성과 영접할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태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천국의 시민다운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행을 하는 삶을 살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곧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고 영적으로 성장을 촉진한 삶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영혼을 거스려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그네와 행위란 성도들의 위치와 삶의 특수를 강조한 말입니다. 원래 나그네는 헬라어 파레피데모스라는 말은 외국 땅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아닌 잠시 동안 체류하는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맞습니다. 이 땅에 방문객으로 사는 나그네며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만 있는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전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고난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 본향의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고 흐르는 세월의 영적인 것을 씹어나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육체의 정욕이란 선한 본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나오는 악한 욕구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0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패의 본성이란 선악과 범죄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유전 전가받은 원죄와 범죄를 지칭합니다. 이것들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나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 거스르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성질을 파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성도가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절제에 없이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망령된 악행을 거울 삼아 선행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만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한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미신 집단이라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오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였고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을 말씀입니다. 정가의 물건을 도적질하여 신을 회방한다고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는 고소까지 당한
억울한 누명을 쓴 상태를 추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본질에서는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의 눈길이 결국 하나님 높이는 전후와 유병의 결과로 최후의 심판날 또는 성도들이 법정에 서는 날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의해 그들의 변화를 받아 회개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의 선행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를 위한 새해 결단은 우리의 성도 각자의 성전을 성결케 함으로써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셔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님의 인격을 담고 봄마다 잘 익어져 가십시다.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믿음의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천국 국간에 모두 들어간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황과 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흐르는 세월에 심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흐르는 세월에 심어야 할 것은 우리 심령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흐르는 세월에 심어야 할 것은 육체적 정욕을 제어하고 선행을 심어 영적 성장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결단하고 성취하여 흐르는 세월에 모두 천국 배속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들을 심으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을 올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님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래.